여러분 신앙에서 복음 누림이 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거. 그래서 특별히 오늘 메시지는 그럼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냥 성취로 누리게 됩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한 분별. 율법은 여러분이 뭘 행해야 될 것을 자꾸 지적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여러분이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뭘 믿느냐? 복음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율법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도 여러분 뭘 잘하고 행하고 하는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기 때문에 복음 누림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거 새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 복음 누림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이 전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뭐 요셉이라든가 또 다윗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잘 살았는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뭐 우리의 눈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좀 지식이 많고 그 사람은 가문이 좋고 뭐 배경이 좋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보게 되는데,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수준 갖고 승리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잡을 때,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은 자들이 승리했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고 승리했구나. 이게 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현장이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를 우리가 좀 여러분 보시면서 그들이 뭐 그들의 삶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내놓으라 할 그런 뭐 세상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그런 분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표현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뜻은 무식쟁이들, 손놈들 그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은 이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 그들의 행위, 뭐 그들의 어떤 삶이 발라서 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 확실한 언약을 제대로 잡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을 우리가 좀 정리한다면 세 가지 언약을 그들은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의 주제 요절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해 줬다. 그 언약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그 언약으로 굳게 잡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전에는 복음 누림이 안 됐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메시지도 계속 듣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거를 좀 확인하게 됐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메시지 드렸잖아요. 세상 나라에는 두 나라가 있다.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복음 믿으라 그랬구나. 그리고 복음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주님이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 고백,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 그래서 기도응답 받으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했었는데 왜 거기다가 천국 열쇠라고 붙였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천국 누리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이 내게 임했는데 우리의 삶에 천국을 누리라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줬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두 요절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모든 문제가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도 해결, 정신 문제도, 육신 문제도 해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면 가정 속에 자꾸 아주 사소한 거, 여러분 부부간이나 부모나 자식 간에 뭐 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 갖고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다툼의 배후에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한다. 근데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하냐?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정말 천국 열쇠를 줬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40일 동안 말씀했구나 하는 것들이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뭐일까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특별히 4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게 뭘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1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책망하고 그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13절이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 두려움, 걱정 오죠? 여러분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저는 한 줄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뭐 신경 쓰고 뭐 부담되고 뭐 이렇게 좀 답답하고 이런 일 생기면 고백 선포 한 서너 번 해요. 그러면 그게 해소돼요. 그리고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보통 한 10번 정도 조금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한 20번, 30번 하면 그걸 다 해소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의 어떤 부분도 해결되는데 고백 선포만 하면 다 해소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뭐 큰 고민 있어요? 여러분 고민? 여러분 염려한다고 여러분 해결 못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렸는데도 자꾸 신경 쓰이죠? 그때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 선포라면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누리게 되는,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은혜.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언약이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실제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증거가 나왔는데 뭐냐 하면 자기들의 모든 연약, 부족 다 넘어서게 되고 인간관계, 상황, 환경, 어려운 거 다 이기게 되고 그때 그 상황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게 되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고 그런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구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금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요? 그 답이 2장 16절 17절이에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의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 부어줄 거다.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 말은 미래가 보인다는 거.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이 성령 충만 속에서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응답받았던 거 복음 누렸다는 거. 이 마가다락방의 멤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확실한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의 그 의미를 제대로 가지고 완전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면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과 율법에 대한 바른 분별을 갖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